해운의 불교 현대 응용 이야기 일곱 번째. 오늘은 중급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진언은 우리가 각종 천수경애라든지 천수경애 맨 먼저 중급 진언이 이제 나오는데, 다른 경전을 또 읽을 때 중급 진언을 한번 독송을 하고 외우면 좋습니다. 이 중급 진언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업을 정자가 이제 깨끗할 정자니까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주문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주문이 뭐냐 보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반데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봤었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진언은 해석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껏 우리는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이면 이제 지식인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석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리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보면 발음이 이상한데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을 이와 같이 중국 한자로 옮겼고, 한자로 옮긴 것을 다시 이렇게 한글로 풀이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리가 된 거고, 원래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SRI로 된 거죠. SRI라면 발음 그대로 해보면 쓰리라 한답니다. 쓰리. 근데 쓰리를 중국말로는 그런 말이 없으니 이런 글자를 표현하는데, 이 숫자가 중국말로는 우리말로 수가 아니고요. 중국말로는 어떻게 풀이하냐면 시우입니다. 시우. 풀이해보면 시우, 이렇게 시우. 발음 그다음에 시우거든요. 시우리. 시우시 할 때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말은 그대로 이유인데, 또 뭐 우리는 또 수리를 하니까 참 말이 이렇게 왔다가 이래 왔다가 하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그러면 그쪽 인도 쪽에는 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잘 전달되겠죠. 우리는 아직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풀이해 보면 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수리라는 말이 그렇다는 의미다 합니다. 뭐 깨끗하다, 아름답다, 뭐 그런 의미를 풀이한 것 같아요. 뭐 깨끗하다, 뭐 또 깨끗하다, 또 아름답다, 그런 뭐 어떤 데를 찾으면 뭐 길상존이라 그렇게 길상존이 신이여 뭐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다를 표현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는 우리 크다는 뜻을 의미가 있잖아요. 또 수는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극한 의미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극하다. 그리고 사바는 또 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주면 수리 이제 원칙은 따지 보면 요즘 또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어도 이 한문을 따라가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니 원어를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 보면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한답니다. 근데 쓰리, 마쓰리, 스쓰리, 스바라고 여기 발음 그대로 사바가 아니라 스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말적 그대로 풀이하면 쓰리, 마쓰리, 스쓰리, 스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뭐 아까 깨끗하다는 의미를 하니까 뭐 이제까지 내가 말로 지어진 업을 잘못 내 말을 했으니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말을 잘못했었다, 이제 깨끗해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구업을 지은 것을 깨끗하게 지어지니까 이 쓰리가 깨끗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깨끗해져라, 크게 깨끗해져라, 수술이 더더욱 깨끗해져라, 사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깨울 때 보면,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안 일어날래?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통상 그런 집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싶은데 뭐로 풀이를 하고 싶냐. 내가 이제 끝 구업을 지었다면, 구업을 말로 지은 적 없다면, 바로 이제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더더욱 깨끗해져라. 내가 과거에 지은 이 구업을 또 깨끗하게 깨끗하길 기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구업이 뭐냐 또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언인데요. 망언은 우리 망령된 말, 그런 말 표현을 하잖아요. 망령된 말. 쉽게 말해서 구업은 이제까지 사람을 망령되게 한 말, 즉 거짓말을 한 거죠. 기어. 이때 기자를 보면 뭐냐면 우리 사기친다 할 때 그런 겁니다. 회귀하게 사람들을 꼬시는 그런 말이죠. 양설은 두 가지 말, 한 가지 두고 두 번 말하는 거고, 악구는 말 그대로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욕을 하는, 나쁜 말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이 뭐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부르는데 이 업을 짓는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옛날에 이제 재미난 업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오비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비일학이라고 하는데 일학이라고 해요. 이제 오자는 까마귀 오자, 날비자, 이가 이제 배이자, 락이 떨어질 락자인데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배나무에 이런 식으로 까마귀 있다가 딱 휙 날아가니까 이 흔들림에서 배가 떨어졌다. 라고 이제 뭐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원칙은 오비일학이 아니라 오비일학 파사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사두. 이 파사두가 뭐냐면 이 사자가 뱀사자거든요. 두가 이제 머리 두자, 파가 이제 깨질 파자인데 이같이 이 까마귀가 휙 날자 배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진 그 밑에 마침 지나가는 뱀이 있었다는 거죠. 자, 뱀이 있다 보니까 요게 배가 떨어져서 이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마귀가 뱀하고 서로 이제 이 까마귀 때문에 뱀이 죽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까마귀는 죽고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까마귀는 죽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 꽁이 됐고요. 꽁이 됐고 뱀은 죽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요즘 산에 가면 멧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멧돼지가 많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이 멧돼지가 산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바위를 이제 굴러 떨어졌거든요. 굴러 떨어지다 보니까 이 꽁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렇죠? 산에서 예를 들어서 산이가 이렇게 있는데 산이가 이랬는데 이 멧돼지가 놀다 보니 바위가 이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꽁이 그것도 모르고 꽁이 이제 맞아 이제 돌에 튕겨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꽁은 죽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바로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냥꾼이 된 거죠. 사냥꾼이 있어가지고 활로 산에 살아가지고 그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로 싹 이제 죽이려고 그런 찰나에 마침 그 절에 이 산에 있는 절에 이제 스님이 마침 그 전에 오늘따라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전생론을 감아보니까 이와 같이 죽이고 끝없이 죽이고 있는 걸 보고 스님이 나와서 그 사냥꾼한테 그런 말을 얘기를 했답니다. 멈춰라. 너희들이 이제 멈추지 아니하면 다시 그 업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멈췄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죠? 아까 까마귀하고 뱀하고 까마귀는 뭐 지는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야지 이 무심결은 날아갔지만 그 밑에 있는 뱀은 죽은 거죠. 뱀은 죽어가지고 나중에 멧돼지가 되고 까마귀는 다시 꿩이 되고 꿩은 다시 또 멧돼지에 또 우연히 치를 주게 되니까 이 업은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구업이라 하는데 말로 지은 제가 이 말은 무한 힘이 있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참 내가 우쭐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상대는 내가 말을 잘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상을 따지보면 이 말은 결국 내가 하거든요. 내가 상대한테 말을 잘해야 상대도 나한테 말을 잘 하거든요. 따져서 우리가 산에 보면 우리 산에 가서 메아리를 해봤을 때 야호라고 한번 해보면 산도 나한테 야호라고 하잖아요. 내가 산에 해야 되는데 욕을 하면 산도 이렇게 욕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메아리 원리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말을 좋은 말을 듣고 싶으려면 내가 상대한테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죠. 그죠? 그러면 무심결에 그러면 아까 이제 구업을 우리가 지난 이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에 과연 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다고 해서 이미 그럼 내가 지어진 구업이 닦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양 말을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를 제시를 하고 있냐? 첫 번째는 놓아버리라는 거죠. 놓아버리라. 내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책이 있고 초등학교 배웠던 책이 있고 중학교 배웠던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지금 나중에 어른이 됐다 해서 또 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말을 한 거 있으면 그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놔버리면 됩니다. 그거 자꾸 내 마음속에 담아 두면 스스로 스트레스 쌓이고 더더욱 악을 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잘 해결한 방법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말을 잘못해서 상대가 이렇게 피해를 받구나. 알면 됩니다.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은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절대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한테 말을 잘못했다고 또 판단되어지면 첫 번째 아까 그냥 놓아버리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으면 잘 됩니다. 따라서 말에는 무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입장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말을 한 거 수리 마수리 한다 해서 절대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 인한 구업진 것은 다시는 그 구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번 업을 지어진 것은 다시는 이렇게 수리 마수리 한다고 그 업을 없어지지 않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을 지었다고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놔버리고 내가 그거 잘못에 말했다라고 자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 스스로 말은 잘 하게 되고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한 적이 있냐면
생선을 담은 종이는 비린내내고 향을 담은 종이는 그 향기로운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생선을 담은 종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향을 담으면 그 종이는 결국은 향기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업을 짓다고 생각하면 그걸 자각을 하고 놔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좋은 말만 하면 내가 처음에는 소리가 메아리를 야오 했다가 상대가 작게 들으잖아요. 남의 더 큰 소리로 야호 하면 산또 더 다음에 더 큰 소리를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이 7번째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말을 잘 해야 된다. 과거에 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앞으로 잘하면 그러한 구업은 점점점 묻혀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7번째 정구업 지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